시편 32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는 돕는 사람들을 필요로 할 때가 있지요. 예를 들면 학생들에게는 우리 선생님들이 꼭 필요하고요. 또 운동선수들에게는 코치나 감독이 꼭 필요합니다. 아픈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고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아담 이후로 죄를 지어 죄인이 되었고 그 죄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죄인과 의인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일까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아 의인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지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습성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인간에게 죄의 쓴뿌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책하거나 절망한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모습을 내가 볼 때에 괴로워했던 적은 없습니까? 그것은 비단 여러분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 가족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자꾸만 반복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그렇게 죄에 넘어져서 사탄의 종노릇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의의 길로 들어서는 어떠한 계기와 발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우리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을 방법은 죄를 숨기지 않고 자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혼자 싸매고 있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몰래 감추고 있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죄를 자복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대신 이루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죠. 나의 숨은 죄들, 또 감추고 싶었던 허물들, 오랫동안 나를 괴롭게 했던 나의 자책들, 또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노력과 능력이 아닌 오직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로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을 은신처 삼아서 그분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건져주시고 구원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그릇처럼 연약한 우리는 또다시 죄에 넘어지고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거예요.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큰 도움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 이 시편 기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속에 감동이 되어진다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짐을 느껴지신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동안 내가 감추었던 나의 죄들, 몰래 숨겨왔던 나의 아픔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